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조금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쪽으로 가보려고 하다가 지난 시간에 불교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이야기로 좀 직접적인 문화 이야기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은 저도 불교에 조금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머리가 뱅뱅 돕니다. 불교가 왜냐하면 다뤄야 될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제 우리가 공부 못하겠다. 그래서 특히 골치 아픈 공자가 한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틀려요. 비공자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컴퓨터 시대에 오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잠시 물러나시오. 오늘은 원효 무해자 납시오. 무해자도 지금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얼른 넘어가야지 틀리고요. 이제 나옵니다. 원효 스님은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반야심경 한번 이제 독송하는 것도 들어봤잖아요. 마바냐바라밀다시 조견하면서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못합니다만 스님 독송 잘하세요? 스님 중에도 독송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왜냐하면 또 타고난 목소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독송을 잘하시는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범철 스님하고 영인 스님이라고 계신데, 들어보면 정말 독송을 잘합니다. 마하바냐바라 밀다가 뭐죠? 다 잊어버리셨네. 위대한 최고의 진리, 지혜. 마하, 위대한. 바냐, 지혜. 바라밀다, 극치, 최고의 이제 위대하고 최고의 경지에 있는 진리를 이제 다룬 것이 반야심경이죠. 그러면 최고의 진리가 반야심경에서는 한마디로 단 한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공. 비어 있다. 근데 그 비어 있다는 것이 그냥 비어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릇이 있는데 비어 있다는 게 아니죠. 존재나 그릇은 있지만 여기 무엇이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릇이든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으니까 인식,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핵심어는 뭐 색불이공 또는 색즉시공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개공. 온개공.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개공이라고 그랬죠. 그게 반야심경 그거 하나만 알면 사실 다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온개공을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복잡한 경전 독송을 해도 그걸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온개공이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나 모든 생각과 모든 인식과 모든 삶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든 우리가 죽는 것이든 뭐 아픈 것이든 뭐든 고심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사실은 다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단적으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는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이. 그런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주체와 객체의 인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식민 청산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우리가 식민 청산해야 될 주체가 되면은 이걸 청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 공이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철련은 나도 없어요. 시민 청산하는 대상도 없어요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라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갈까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원효 이야기로 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금강경도 어떤 것이 좀 어렵죠.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아우 이게요. 한자체가 다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제가 한자를 잘못 쓴 게 아니고 요 컴퓨터를 요걸 바꾸니까 컴퓨터가 저걸 읽지 못해가지고 딴 걸로 막 읽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차마 공을 틀려 쓰려고 무해자를 틀려 쓰려고 지금 큰일 났네. 이게 이 컴퓨터 때문에 한자 일단 무시하십시오. 이게 컴퓨터가 완전히 다 맛이 갔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자체도 어디서 작업해서 이쪽으로 다른 컴퓨터로 옮기면 다 깨져버려요. 요게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한글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요거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릴 때라거나 옆에다 관로 한자는 버전 틀려서 틀리게 나온 것입니다. 그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참짐 이거는 안 틀렸네요. 요거는 안 틀렸어요. 이게 왜 안 틀리냐? 요 틀에 가두어서 요걸 뭐 하니까 요건 아마 안 틀릴 것 같은데요. 이게 요 말이나 이 말이 다 같은 말들입니다. 네.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는 말은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모르죠. 반야라는 말은 그 보통 사람도 조금 들어봤죠. 일반 사람도. 이것도 조금 들어봤는데 이거는 아예 안 들어봤죠. 근데 제가 어느 한 7, 8년 전에 어느 강의 가서 그 안욕따라 삼막삼벌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떤 허름한 할머니가 손 들어요. 그래서 아세요? 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시골에서 검질 매는 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인데 압니다. 하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반야심경을 달달 외우면서 사니까 반야심경에 저 말 나옵니다. 다 알더라고요. 반야심경에 한번 나와요. 그런데 금강경에는 그냥 주구장창 얘기입니다. 얘기. 이게 반야랑 사실상 같은 말이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뜻 그대로예요. 무 없다. 위에 없다. 정등 가장 바른 어떤 단계 그냥 해석을 쉽게 해주면 등급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은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달으면 그 요거 깨달아 버리면 끝.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상정등각이라고 불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같은 말들이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참 지혜를 얻으려면 금강경은 읽기가 반야심경만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질문하는 관계거든요. 수볼이라는 제자하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하고 누가 대화하는 거죠? 대화라기보다는 누가 뭘 말하죠? 사리자라는 제자.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근데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주인공인데 석가모니가 주인공인데 그거에 대답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수불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대충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주체와 객체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스님이 그러면 수보리야 너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없습니다. 이제 그 석가모니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아니 금방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없다는 사실이 있느냐? 그 우물쭈물 하면 없느니라. 계속 없다 나누는 걸 이렇게 나누고 없다 하면서 쭉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여기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네이티브 웨이라고 부정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정이 그 잘못됐다는 부정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가둬버리잖아요. 내 인식 속에. 가둬버리면 이건 부분적인 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가둘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것입니다 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긍정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긍정. 무엇이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부정의 길, 아니라고만 풀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반야는 최고의 깨달음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 맞는데 있습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부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면 아닙니다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러한 방법을 많이 취하는데 여기에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집착과 분리심을 던져버려라. 뭘 분리하려는데 그 분리하는 것도 던져버려라. 또 다시 분리하면 그것도 던져버려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던져버려라 그 얘기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착과 분리심을 던져버려라. 우리가 주체와 세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효가 좋아했던 금강경도 결국은 뭡니까? 주체와 세계에 대한 집착과 분리심을 던져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예. 그 원효는 금강경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네. 원효가 금강경을 좋아한 이유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효는 금강경에 대한 특히 금강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불교의 금강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강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깰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경전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 무엇으로 깰 수 없는 강력한 것으로 깬다 이런 의미예요. 금강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효는 금강경 독해, 금강경 말하자면 해석서, 금강경과 관련된 글들, 책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걸로 유추해 볼 때 이 양반이 금강경을 좋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금강경 주석 같은 거는 못 봤습니다. 예. 금강경 집회나 이런 게 이미 있거든요. 예. 금강경 오가해. 금강경.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오가해 아니. 나중에 제가 예. 해드릴게요. 네, 그건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하시고. 저는 그런 책 2권을 이미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좋아했을 것 같다는 그런 거죠. 근거를 네, 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원효의 사상을 보면은 일심 사상이 중요합니다. 이 일심 사상에서 우리가 이것도 보세요. 아까는 일심이었는데 이건 뭐야? 이거 또 틀리네. 네,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심 사상은 뭐냐면요. 왜 모든 존재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느냐? 집착으로부터 오는 모든 분별심 때문입니다. 분별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인식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원효의 일심 사상.
마음심자입니다. 하나 일자의 마음심자. 아, 오늘 제가 이거 불편하네요. 저부터도. 예. 그런데요, 원효의 일심사상을 이해하려면 요걸 알아야 됩니다. 진여와 생멸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오늘 좀 공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뜻 그대로 참으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야와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생멸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태어나고 죽는 걸 말하는 거니까 생멸. 우리가 지금 생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이 세상은 진여의 세계가 있고, 진여 당연히 진여의 세계가 있죠. 진여가 있죠. 그리고 생멸이 타서 있잖아요.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여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고 봐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죽음과 태어남과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참의 세계가 있다고 봐요. 다른 종에서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생멸, 우리는 진여를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이제 수행과 여러 가지 공부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겨우 깨달을 수 있는 단계죠. 그냥은 생멸 세계가 진여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스님들이 열심히 법당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진여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뭘 합니까? 그냥 스님이 뭘 외우려면 관세열 보살말 외우려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말 외우시면 될 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멸의 단계에서 진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의탁하는 거잖아요. 스님이나 석가모니나 다른 부처님들에게 이렇게 의뢰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건데. 그런데 진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스님들도 깊은 선승들이 생각을 하지만 제 이론은 완전히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 우리가 실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원효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노? 팍 하고 끊어버렸어요. 금강이에요. 딱 잘라버렸어요.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노? 생멸이 지금이 진여라니까. 그러게 지금이 진여라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이 깨달은 단계라니까. 그러니까 난 부족하고 나는 난 실수도 자꾸 하고 난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그게 당신 진여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진여가 생멸이야. 그러면 공자의 원효의 생각은 뭐냐면 진여라는 세계가 있어. 이걸 불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진여문이라 문문자 써서 진여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멸은 생멸하는 문 어떤 창구라는 말이죠. 문문자 써요. 생멸문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세계인데 왜냐하면 저기 진여 세계가 있고 여기 우리 몽땅 생멸 세계가 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몽땅 온 뭔데 뭘로 보자면 반야심경으로 보면 이것 전체가 오온인데 몽땅인데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분리된 게 아니고 같아요. 같은 겁니다. 이꼴 쳐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생멸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원효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생멸을 살아가고 있나요? 진여를 살아가고 있나요? 원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원효 입장에서는 진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진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그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효의 일심이문이라는 말은
여기는 또 한자가 안 변했네요. 일신이문입니다. 예. 뭐냐면 현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여와 생멸이 대립하는 것 같대. 아 저기 진짜가 있고 여기는 우리는 현상으로 뭐 가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가합의 세계가 임시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대립되는 것 같대. 그런데 원효의 생각은 그거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하는 것, 실제 이거는 가짜로 존재하는 거고 실제하는 건 진여문이나 생멸문이나 일심문 하나야. 다를 거 없어요. 똑같다. 7세기 사람입니다. 원효가 저 600년대 사람이거든요. 뭐 정확한 그분이 산 기간은 제가 암기가 안 됩니다만 7세기 사람인데 놀라운 해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나 지금 여기의 세계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더더군다나 원효는 실천까지 한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놀랍다. 진여문과 생명문이 하나라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하나예요. 이런 이제 골치 아파져 갑니다. 이제 골치 아파져 갑니다. 정과 요 앞에 있는 것은 다 진여와 관련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생멸과 관련됩니다. 정과 탁이 같대요. 즉 깨끗하고 맑은 순수한 것과 탁한 거, 혼탁스러운 거. 그거 뭘 또 구분하려고 그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나 세속적인 거나 이거 뭘 따져요? 옛날에는 엄청 따졌잖아요. 거룩한 거, 세속적인 걸 나눴죠. 그래서 어떤지 그 기독교 믿으시는 여러분들 이게 예수 생각과 거의 같아요. 예수님 옛날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봐도 잘 알 수 있지만은 예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모두 사랑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죠. 추상적인 예수를 추상화 시켜버린 사람들이죠. 실제 성경에 보면요, 예수는요 모두 사랑 안 했어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탁해수로 엄청 싸웠어요. 어느 한 부류. 놀라워요. 한 부류. 어느 한 사람의 한 부류의 사람하고는 그냥 쌍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예수님도 좀 표현이 거칠지만 좀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욕처럼 생각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개 땡땡이야 하면은 욕 같지 안 들어요. 왜냐면 강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독사에 하니까 뭐 독사 새끼인가 이러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개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번역해서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개야 이렇게 욕한 거잖아요. 망욕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잘하시네. 특히 바리새파에게 했어요. 바리새파가 바리새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모든 걸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참은 우리요 너희들은 가짜니라. 우리는 깨끗한데 너희는 더럽구나.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는 세속적이구나. 다 나눠요. 우리는 고요하고 이게 열반적정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생멸.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 진요고 요것은 생멸인데요. 이거는 우리구나. 너희들은 다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지.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분리하는 자를 가만히 안 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속으로 다시 말해 어디로 들어갔느냐?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성의 자리에 좀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세속 속으로 들어가서 술 먹고 뭐 요즘 같았으면 담배도 피웠겠지만 그때는 담배 없으니까 담배 안 피웠고 술 먹고 뭐 밥도 막 먹고 떠들고 뭐 아마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술 취해서 막 안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래도 불렀을 거고 뭐.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연애도 했답니다. 속설에 의하면 카톨릭에서 전해내는 속설에 의하면 연애도 해서 자식도 남겼고 뭐, 믿을 만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기 빙긋이 웃는 어떤 분은 그거 믿을 수 있어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간요. 어쨌든간 예수는 이걸 깨버렸어요. 근데 원효도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주체와 세계의 문제로 제 강의 항상 들을 땐 주체와 세계의 문제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진여의 세계에서, 저 깨달음의 세계에서 주체와 세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눌 수 있을까요? 주체와 세계를. 못 나눠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나도 없어 너도 없어가 되잖아요. 못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죠?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원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멸이 진여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효의 입장에서는 주체와 세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예, 요쪽에 자리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멸문을 가져오면 나눌 수 있죠. 그것을 진여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원효의 일심사상에서는 공사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사상이 뭐 가르각산입니다. 그래서 원효의 일심사상에서는 주체와 세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뒤에 가서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심이라는 건 진여하고 생멸문은 좀 알아두세요. 일심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걸 다 같은 거라고 해버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불교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 이런 용어도 알아주시고. 지난번에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 큐에 넘어버렸어요. 한 큐에. 그것도 7세기에. 이걸 서양에서는 이걸 넘어선 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1960~70년대 그냥 20세기 중반 이후잖아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서양에서는 넘어섰다고 이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넘어섰다고요? 7세기. 넘어섰어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 원효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양에서 원효를 많이 공부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걸 넘어선 걸 이 원효 어떤 친구야? 이게 7세기에 넘어섰다고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공부하겠죠. 네. 이게